안녕하세요. 민미성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경의 약속, 즉 구약과 신약을 믿고 살아간다. 구약과 신약은 둘 다 내용이 무엇이냐? 피의 약속이다. 피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과 다시 설 수 있으며, 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몸의 구속, 즉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없다함을 받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부활돼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개념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또 우리 생활 가운데 또 기적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천사가 우리를 도운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에서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또 지구가 제 시간에 딱딱 돌아가는 것, 해가 제 시간에 뜨는 것, 바다가 또 와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것, 바람이 부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와 사랑을 느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죄의 사함을 받은 영생의 약속이 있다. 그리고 거기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구약과 신약을 줄 때 우리 주님께서 택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약속을 너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뭐냐면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 구약, 하나님의 주신 약속 신약, 이것을 믿는 것은 테스트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우리는 뭐냐면 유업의 약속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의 상속자냐면 이 모든 지구의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온 이삭의 씨, 약속의 자손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한 것을 우리도 그대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가 인자로 오셨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인자로 오셔서 우리가 성경대로 오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예수님을 인도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갈 때까지 예수님을 함께 사역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이 또 보내주셨던, 가지고 오셨던, 동행하셨던 이 성령은 예수님이 받은 성령과 우리 성령과 같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겐 주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 성령도 하나, 아버지도 하나, 믿음도 하나. 여기에 속했느냐? 아니면 그 반대편에 속했느냐? 이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이 헷갈리는 많은 제한이 있죠. 너는 이리 가라, 너는 저리 가라, 혹은 또 여러 가지 구원의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성공의 방법이 있다. 사실 인생을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성공한 딱 하나의 결론은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을 이룬다는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겠죠. 그 주님의 약속에 신실하니까 확실함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그 전번에 우리가 복습한, 우리가 공부한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의 컨텐츠는 보혈의 약속이다. 그것을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길래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됐을까 하는 것을 창세기 12장과 로마서 5장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쓰여진,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책이죠. 거기에는 믿음이 나와 있어요.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동안 그 약속이 우리한테 이전되어서 우리가 그들의 실수, 그들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죠. 그런데 혜택의 기간을 우리가 grace period,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은혜의 시간은 언제까지 계속되죠? 이방인의 선택된 수가 찰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들, 이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유대인도 교회고 이방인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장이 찍혀진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장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그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성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인장을 받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약속대로 살아가는 근거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5장과 그다음에 우리 창세기 12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신가,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하나님의 irrevocable contract에 있다는 거. 그 약속은 원래 쌍방 계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우리는 뭐를 행하느냐? 믿음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해요.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는데 합격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또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우리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번갈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가, 그 아브라함의 한 선한 행위 하나, 의로운 행위 하나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느냐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이제 역사를 개요를 보면은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죠. 믿음의 Son of Man으로서 믿음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은혜는 뭐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수혜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한테 받았어요. 시간도 받았어요. 육체도 받았어요. 공간도 받았어요. 탤런트도 받았어요. 우리 모든 것을 주님한테 받았습니다. 또 어떤 은혜를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하늘과 오늘 열린 문도 받았습니다. 이 완벽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받았냐?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예를 보여주셨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 아버지는 자식들을 무조건 사랑합니다. 무조건 사랑해요. 그 엄마 아버지가 보이는 사랑을 샘플로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샘플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무조건으로 주기만 원하시는 사랑이시구나. 근데 그 사랑을 갖다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의 시작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조상인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받았는데, 갈대아 우르는 아수르인, 페니키아인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험악한 곳이었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명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거기서 내가 끌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았습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을 하나님의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다. 그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justified, 죄가 없다.
righteous, 의롭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 하나님한테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하나님을 대면해도 불타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의롭답니다. 근데 의로움은 없어졌어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의로움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벌거벗게 되었어요. 그 벌거벗은 다음에 무엇을 입었죠?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1년짜리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나타나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오시려면요, 오신다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를 때 믿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 때 놓친 그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했어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근데 젖과 흐르는 땅을 지금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이스라엘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척박한 곳이었죠. 지금 많이 변하고 있지만 거기는 헬몬산 있지 않습니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바로 옆에는 바산 골란이라는 골란 고원이 있고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 뭐가 돼요? 갈릴리 호수가 되어서 물이 되어서 이제 갈릴리에서 생선을 잡고 농사를 짓고 살다가 갈릴리가 요단강이 되어서 요단강이 이제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정말 강물의 근원이 딱 하나예요. 헤르몬산 하나밖에 없어요.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물이 갈릴리로 가는 것을 근거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젖과 꿀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만족, 포만감, 그리고 달콤함. 그것은 어디 나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서만 나와요. 이 마귀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뭐 밥을 잘 먹고 차를 두 대 걸리고 2층 집에 살 때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지만 전쟁이 나거나 역질이 돌거나 무슨 실패가 있거나 그러면 어디를 가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전부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항상 보험을 갖고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보험의 땅이 뭡니까? 적과 흐르는 보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디서만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적에 바로 가나안 땅, 지금 우리 이스라엘 살고 있는 땅은 사실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원래요,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척박합니다. 근데 거기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됐어요. 왜요? 그들은 딱 한 가지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1번.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서에 말씀한 대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각을 낸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보물이 있냐면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세계 최고의 유전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기름도 있어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드립 시스템을 발견해서 농사를 가장 잘 짓고 유럽의 먹거리를 수출한 최고의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막이었으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귀한 기적의 약속을 왜 행하셨을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물이 나와서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강단에서 주님을 강의하고 기적의 주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아브라함을 우리 주님이 75세 택하셨을 때는 정말 아브라함은요 전 재산을 끌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서 굉장히 쉽게 도착했어요. 그 땅에서. 근데 그 땅에서 또 전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모든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성에는 밤에 문을 잠급니다. 왜냐하면 마적과 도적대가 와서 지금 물건을 훔쳐가고 사람을 다 죽이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끌고 갑니다. 짐승하고 이런 마적대가 항상 돌아다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깥에는 안심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 살았죠? 텐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익스트림이 영어로 vulnerable 하다 그러죠. 담이 없어요. 그럼 누가 담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담이 되셨습니다. 밤중에 와서 누가 내 양을 다 훔쳐가지고, 밤중에 와서 마적대가 와서 내 하인들 다 죽이고 내 여자를 뺏어가도 방어할 수 없는 담이 없는 데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뭐가 됐죠?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도 우리가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약속의 근거가 뭐라 그랬죠? 피의 약속이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 담이 없어도 보호를 받아요. 여러분의 자식이 보호를 받아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역 역질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역질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승리하십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이 끌려갔는데 그냥 열김에 그냥 너무 흥분해서 319명의 자기의 종들을 이끌고 가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걸 죽였는데 네 왕을 죽였죠. 근데 그 중에 그 쫓아가서 승리를 했는데 그때는 막 함무라비 대왕이 있을 때입니다. 이건 그냥 약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전투예요. 근데 밤에 쫓아가서 어떻게 이겼어요? 마누라 다 찾아오고 재산 하나도 안 뺏기고 다 찾아왔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승리입니다. 그때는 남자의 목숨이 파리의 목숨 같은 때입니다. 칼로 무조건 죽음이 끝이에요. 그냥 무슨 뭐 총 들고 총 들겠느냐 항복하겠느냐 이런 것이 없습니다. 무조건 죽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보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는 분명 광야 같은 생활을 살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주님의 보혈을 바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을 바릅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은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위대한 믿음을 보시고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319명을 데리고 나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떨고 있었어요. 오 마이 갓. 오늘 밤에 저 마적대가 다시 나를 찾아온다면, 다섯 왕이 나를 찾으러 온다면 나는 죽었어.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했죠? 멜기세덱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죠. 저는 멜기세덱이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구에 오시기 전에 우리 주님, 우리 대제사장 주님의 모습.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살레망으로 오셨습니다. 뭐죠?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오는 평화를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들어와 말라.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상급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무엇이 줘요? 의롭다는 칭호를 받게 돼요. 의로운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여정은요 승리예요. 우리는 디펜스가 아니라 어펜스입니다. 공격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으세요.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받으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이런 엄청난 전쟁을 겪고 나서 부들부들 떨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약속을 지켜주는 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시오.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그럼 상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상급이에요, 여러분. 방패가 상급이에요. 성에 살아야 되는데 텐트 치고 사는데 주님의 군대가 와서 지켜주는 게 상급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급을 자꾸 받으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이삭도 기적으로 낳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았습니다. 애가 안 생길 때 낳았어요. 근데 이삭도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 안에 사는 군대 장관 아비멜렉이 와서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도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심이 확실하도다. 너랑 나랑 불가침 조약 맺자.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나는 텐트에서 살고 나는 보컬 밟고 싸우는데 창 가지고 성 안에 있는 무지무지하게 훈련된 남자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확실하도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믿음 때문에. 뭐 때문에?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의 피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실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반을 자른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이 임해서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횃불을 지나가게 하사 내가 나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영영히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원래 계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쌍방 계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잠자고 있었어요. 약속을 주님이 했어요. 사인을 주님이 했습니다. 동물의 피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저 동물처럼 반이 잘라서 죽임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몇 해 동안 걸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우리 70일에 즉 바빌론 유폐 때 끌려가서 다니엘이 받은 환상 그걸 보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바빌론 킹덤, 그 다음에 페르시아 킹덤, 그리스 킹덤, 로마 킹덤, 그들은 다 끝났어요. 그들은 지금은 그 후서부터 26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 하나도 나라가 된 게 없어 다 쪼개졌습니다. 바빌론 없어졌고 뭐 그리스는 지금 이제 빌빌기는 나라가 됐죠. 그전 때는 그 천하무적이었지만 로마는 다 쪼개졌죠. 그래서 로마는 지금 뭡니까? 서로만은 EU가 되었죠. 유로피안 유니언. 그리고 그것도 얼마 전 일이에요. 동로마는 누굽니까? 사실은 러시아죠. 그리고 러시아의 연방이죠. 19개국. 뭐 지금은 대부분 나토가 되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제국을 다 잊어버릴 때 살아남은 나라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나라인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그들은 독립했어요.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여부수 쪽을 다 쳐부시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만들고 예루살렘을 도시로 만든 이후 약 지금부터 1200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3000년 후에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다시요. 이름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2010 지금 트럼프 가서 2018년에 다시 뭘 해줬죠? 예루살렘의 대사관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다윗 왕의 체면을 다윗 왕이 와서 다시 통치할 수 있는 그 백성, 그 다음에 그의 국경, 나라, 합법적인 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수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씨가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배반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불변하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인생을 베팅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불교 신자였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 베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계약에 베팅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에 베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인 것입니다. 피의 계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의 말씀을 한번 보시고 마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이제 4장, 5장 너무나 귀한 말씀 3, 4장, 5장이 있는데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오늘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좋은 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격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을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많은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그 복의 수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에서 나오는 만족감, 이게 적과 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는 남편도 못 믿어요. 아내도 못 믿어요. 자식도 못 믿어요. 직장은 더욱더 못 믿어요. 내 집은 두고 가야 돼요. 내 차도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누구를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칭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정말 찬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순간순간이 적과 꿀이 흐르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또 한번 은혜의 말씀을 2절만 더 읽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즉 예수님의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너희가 전에 지은 모두 많고 많은 모든 죄를 간과 즉 눈감아 주시고 눈감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가 완벽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거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완벽하다, 정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 즉 언약의 약속을 믿는 믿음, 즉 피의 계약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언약, 피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죠. 이게 계약서에 써 있는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살면서 성 바깥에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방패와 상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99세 때 애를 갖게 되었어요. 100세 때 애를 낳았어요. 그때 와이프가 뭐라 그랬죠? 저는 애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고 자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내가 내 씨를 통하여, 그래서 무슨 씨입니까? 약속된 씨를 통하여. 그래서 예수님도 약속된 씨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전번에 우리 우주 전쟁은 씨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예수님의 씨에 대한 전쟁, 말씀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의 의와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씨를 주셨습니다. 그 씨 예수 그리스도가 천하를 이미 합법적으로 인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천하의 상속자가 되는 우리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인생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승리하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젖과 꿀의 그 축복을 인조해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임재와 거기서 나오는 엄청난 만족, 그가 나의
그가 나의 방패가 되시며 그가 나의 상급이 되신다는, 그가 나의 믿음을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상을 주신다는 증거를 또 한번 찾아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애를 못 낳았어요. 그렇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안 됐죠. 그래갖고 애를 못 낳아서 간신히 이제 하갈한테 하나를 얻었는데, 근데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제 두 번째 와이프를, 아니 세 번째 와이프를 얻었죠. 근데 그두라였어요, 그 여인은. 근데 그두라를 갖다가 그 노인이 얻었으니까 자식이 없어야 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얻고 나서 자식을 몇 명을 더 낳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명을 더 낳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들이 8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스마엘, 이삭, 그러면 그두라 세 번째 와이프로부터 애를 6을 낳습니다. 그 중에 약속의 자손,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유시하시고 약속을 지키셔서 오셔서 약속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증인 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하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을 믿고 주님, 우리 모든 성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젖과 꿀의 축복을 충만하게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